제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 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격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격언들이죠. 원래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백로가라는 시주를 인용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나쁜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면서 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종종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수신자가 잘 아는 격언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 32절 말씀처럼 오늘 먹고 마시자를 외쳤던 것이죠. 무엇보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었고 교회 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주일 말씀 시편 1편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인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동무들, 악한 친구들의 영향에 이끌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호락호락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속지 말라, 깨어라는 말은 외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성과 욕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철학, 인간적인 이론,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쫓으며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정말 숨쉬며 욕심을 품고 뇌쉬며 죄악을 뿜는 자들입니다. 34절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죄를 짓다라는 이 동사는 계속적인 습관, 반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계속해서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를 끊어버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이 위치한 고린도전서 편지 이전에도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따르는 삶 속에 말씀에 대한 갱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이 깨어나지 않았던 일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3, 34절과 같은 말씀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진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들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스스로 따르려는 마음도 있긴 하죠.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않기란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라서 오히려 우리 안에 아무리 내면적으로 잘 막아낸다 한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또한 피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피해서 살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조건 비그리스도인들을 멀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와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중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한 형제가
거래처 사람들과의 계약을 위해 자주 어울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을 잘 운영해서 교회의 재정적 도움과 봉사를 더 해야지 했지만 어울리는 사람들의 죄악된 습관이 점점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 오히려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마을 모임, 청년부 소그룹 이런 것들은 너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속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배운 말이었습니다. 금묵자흑,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속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침 기도회나 예배를 참석 못해도 우리는 유튜브로 언제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성,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 짓는 것이 좋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꺼이 속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진리인 줄 알지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의 이 상태, 속는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대로 따르려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자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는 새롭게 살아보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만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결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거하며 그 받은 영향으로 서로 찔러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푸밤 훈련 모임을 한 주 쉬었습니다. 주일 점심 같이 먹으면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모이는 이 모임을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부담될까 봐 쉬었습니다. 쉬니까 카톡이 이틀 연속 잠잠합니다. 카톡에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짧은 기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가 운을 띄워도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밖에서 한 번 만날까 말까? 주일에는 만나니까 만난다 치더라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세웠기에 저도 같이 하자고 했기에 힘이 들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병아리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너무 중요하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홀로 힘있고 주저앉은 어린 양이 있다면 기꺼이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푸밤 모임을 통해서 저는 요새 마을장님들의 마음을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마을원들도 마을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밤에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177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속이는 세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처럼 악한 동무들과의 관계에 끌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마음을 채우려는 열정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거짓 진리가 분명히 있기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 후에 붙잡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갇힌 것 같고 소망이 끊긴 것 같아도 비록 우리 아이들과 마을원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때로는 무관심해 보여도 구원에 능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들 안에 심긴 말씀을 다시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옳은 길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며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의로운 길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시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부활 소망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을원들을 메시지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장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서로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세상 친구를 가려 사기라는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영향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야 했는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제가 부딪힘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자를 제가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